2022년 2월 2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원대로 분노하였던, 원망 불평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64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주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육신의 열매, 시간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을 주변에도 차고 넘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62번입니다.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분이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10계명이 나오고 또 이제 63번부터 또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에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10계명을 다 한 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하고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렇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인지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우리 새가족 교재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읽어보시고 또 거기서 애매하다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러면 또 다시 저에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301장 찬송합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2월 첫 주 설교와 지난주 설교에서 공통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주 설교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바나바가 나왔고 지난주 설교는 이집트에서 많이 배운 모세가 나왔습니다. 공통된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성격, 바울의 성품은 어땠을까 하고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까지를 쭉 읽어보면 꽤 격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신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성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성품이 어떤가 하고 사도 바울의 기록을 읽어보면 꽤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성질 급하기로는 아마 베드로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한 보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고 바울은 율법에 통달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과 예수님의 행적, 그다음 바울이 아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차곡차곡 서로 막 끼워 나가는 과정이 진짜 재미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둘 다 말 재주는 그리 없습니다. 오죽하면 강론이 길어짐에 창가에 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서신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기를 그 사람은 말에 신통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말에 신통치 않은 바울과 그리고 성질은 급한데 할 말을 많은 베드로, 우리 왜 주변에 성질은 급한데 말 많으면 하고 막 버벅거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면 할 말은 많은데 성질은 급하고 다른 의미로 진짜 재밌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의 삶에서 세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시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오늘 또 전도 여행 중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러다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무슨 시키는 일이냐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입니다. 넘겨보세요.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 저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저 섬, 저기가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실라미 바보,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그 다음에 쭉 육지로 올라가고 하는데, 자,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마침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왔는지 어쨌든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구브로 섬에서인지 아니면 구브로 섬에서 저 육지로 가는 배에서인지 바울은 그때 병을 얻어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마가라 부르는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사실 부잣집 도련님으로 고생 별로 안 해본 애 같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집에 갈래요 하고 귀가해 버린 것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육지에 내리자마자 마가라 부르는 요한은 집에 갔습니다. 자, 2000년 전,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입니다. 열악한 교통 환경과
그리고 빈약한 경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그러면 2000년 전에 어쩐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2000년 전의 상황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옥저 동해가 아직 남아 있었고 가야가 아직 있었던 시절입니다. 철기 문화가 이제 막 퍼지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의 경제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그때의 교통수단의 수준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팀을 짜서 나가는 것도 다 돈을 모아서 하는 일이고 또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마가는 집에 갈래요 하고 가버렸습니다. 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라고 고민을 심각하게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첫 선교 여행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쫙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쫙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잘 마친 거죠. 물론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박해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그 1차 전도 여행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우리가 복음 전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다시 돌아보러 가자. 바나바는 조카 마가가 아직 있는데 지난 실패를 만회할 기회도 주고 한편으로는 얘도 이렇게 복음 훈련을 시켜서 쓸만한 일꾼으로 훈련시키고자 다시 데려갑시다. 우리 마가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내가 그때 병이 걸렸을 때 나를 버리고 우리 팀을 버리고 자기 할 일을 팽개치고 간 마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구브로 섬에서는 그 무당과 귀신 들린 무당과 싸웠습니다. 또 루스드라 더베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 환난과 역경과 치열한 영적 전쟁 일선에서 내 전우를 내가 믿고 싸울 수 없다면, 같이 동력할 수 없다면, 힘을 보탤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나는 못 믿겠다. 못 데려간다. 그래서 3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제 2월 첫 주 말씀에서 바나바가 얼마나 괜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대판 싸울 일이 있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잘못이 있어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전도 여행 하려고 전도 여행 앞두고 심히 다투지는 말았어야죠. 적어도 교회 지도자니까 다투지는 말았어야죠. 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이제 두 사람이 저를 저 뒷골목으로 좀 온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섰습니다.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의 의견대로 마가를 데리고 전에 갔던 그 코스대로 구브로 섬으로 내려갔습니다. 1차 전도여행 코스를 그대로 가니까 마가도 적응이 좀 됐을 겁니다. 바울은 지난번 여행에서 아마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고생이 심했던지 육로로, 자 사진을 하나 넘겨보시면 2차 전도여행 바울 코스가 나옵니다. 육로로 해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 왼쪽 아래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리고 꿈에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해가지고 다시 에베소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큰 코스를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훨씬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싸운 것은 모양새지만 그 싸우고 나서 열매를 보니까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이 다른 것이 의견이 다를 때에 의견을 내가 양보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양보를 안 하고 각자 갈라설 수도 있지만 부부 간에 예를 들자면 야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라고 했는데 나는 김밥을 먹고 싶어.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을 한 사람이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김밥 할 거야. 나는 떡볶이 할 거야. 하고 갈라설 수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뭐를 먹든지 아마 행복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거기에 맞춰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 교회 지도자가 다투고 팀이 쪼개졌는데 그건 결코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복음 전하는 데에 그 목적에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로 맺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그 원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급한 성질로 성질을 부럭부럭 내는 그게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만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버럭버럭 성질만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렇게 버럭하는 와중에도 사리 판단에 대한 정신줄은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공회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회 재판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민지하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의결 기구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자, 이게 제가 소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냥 모자입니다만은 요건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놈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끈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았는데 율법도 어기고 나를 치려 그러냐? 하고 성질을 버럭 내버렸습니다. 공회에서 국회의원들 줄줄이 앉아있고 대제사장과 랍비들이 줄줄 앉아있는 데서 회칠한다며 바로 받아치는 바울. 근데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지만 다시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참겠습니다. 네, 저게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비록 회칠한 담 같은 위선자를 눈앞에서 보았지만 대제사장과 감정 싸움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대제사장 들어가세요. 자, 제가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고 나서 제일 처음 결심한 것이 버럭하지 말자였습니다. 버럭하지 말자. 88년도에 제가 84년도부터 가지고 읽었던 성경책에 88년도에 그 표지에다가 화내지 말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버럭할 일이 있죠. 버럭할 수도 있죠.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버럭을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버럭할 수도 있지만 버럭하는 와중에도 내가 지금 목적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하면서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버럭하는 와중에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고 정신줄을 잡고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장면은 그림을 하나 안 넘겼네요. 그림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 검색을 하실 때 사도 바울 대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어를 사도 바울 한 칸 띄우고 대제사장 검색하면 여러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엔 진짜 사도 바울을 누가 한 대 치는 그림도 있고요. 쳤는지 안 쳤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모세같이 나이 든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한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키도 좀 작고 왜소한 몸집인데 지금 풍채가 너무 당당하게 그려졌는데 어쨌든 이런 주눅이 들만한 자리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성질의 소유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목적을 찾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제가 오늘 갖고 온 마지막 장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 빌립보서 1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시기하던 무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랑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또 음해하는 무리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갔습니다. 감금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년 동안을
그 로마에 있었다 했습니다. 감금되니까 좋다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동기가 불순하면 안 좋지요. 동기가 불순하면 안 좋지요. 일단 복음 듣는 사람들도 그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거니까 좀 왜곡된 복음을 듣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기쁘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놈은 전하면 안 되는데, 그놈은 기분 나쁜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된다면 나는 그걸로 기뻐하겠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넘겨보세요. 이 가수 아세요? 이 가수가 아이유라는 가수입니다. 예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 아이유라는 가수를 잘 몰랐던 진행자가 아이유 좋은 날, 가수 이름이 뭐죠? 이렇게 했습니다. 가수 이름이 아이유예요. 원래 이름이 다른데 어쨌든 예능에서 쓰는 예명이 아이유입니다. 근데 아이유라는 가수의 히트곡 좋은 날이라는 곳에 가사를 보면 밑에 자막이 있지요. 자존심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이게 뭐냐면 어떤 소녀가 동네에 있는 오빠한테 오늘 나는 오빠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의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그렇게 해서 오빠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경쟁하려고 막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막 설치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 그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누가 전하든지 나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가사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이유가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할 건데 아이유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은 곱게 잡아 하늘 위로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 세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첫째, 대판 싸우면서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 생각했고, 둘째,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했고, 셋째,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잘났다고 바울을 칭찬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그렇게 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화가 날 일도 많고 다툴 일도 많고 또 자존심이 손상을 입는 때도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접고 나의 분노도 접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삶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확진자 소식이 들립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